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TV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대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전자제품 광고인데 그 광고로 인해서 전 국민이 그 제품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졸지에 글로벌 기업이 되어졌다. 그래서 광고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광고의 내용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후에 나온 말들이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장려하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또한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정상을 향해서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홀로 산행을 하다 보니까 깊은 그 계곡에서 이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길로 가면 좋은 길이 되겠고 그리고 안전하게 잘 정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어렵사리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면서 다른 길, 올라왔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올라갔으면 훨씬 더 편하게 수월하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주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다음에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행이나 그리고 여행이나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할 때 갈림길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보람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이런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선한 자,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아벨은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가인은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보면 노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만 노아는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아브라함 당시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소돔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삶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악한 자의 삶과 의인의 삶의 모습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은 살아갈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쫓기게 되지만 결과가 비참하게 되지만 의인의 삶의 모습은 살아갈수록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많은 사람 감동과 감격을 주는 이런 자의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나라를 구하고 왕의 신하로서 참모로서 그렇게 쭉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악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시편 36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 정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추워도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의 내용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자소의 중심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둡니다.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게 되면 자기의 타락한 본성과 본능이, 인간의 욕망과 정욕과 탐욕과 욕정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삶을 살고 또 살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은 다윗은 말하기를 죄악의 웅덩이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웅덩이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웅덩이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최고에 있던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유유히 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품을 때도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그리고 표정을 지어도 관계를 가져도 살아가도 모든 것이 악한 거죠.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악을 일삼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침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악을 행하기를 꿈꾸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의 삶이 악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의인은 눈을 부릅뜨고 봐도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죄의 우물에 빠져 거기에 허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악한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윗이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면밀히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지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죄를 짓지 않고 이번 주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작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단호한 강한 마음을 먹어도 지나고 보면 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스쳐가는 순간적 생각의 삶의 영역 속에서, 아니,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나오는 말 자체가 어렵지 못한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입술로 안 지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말하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행동들을 보면서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너 목사잖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를 일삼고 죄를 짓고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악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어짐으로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런 자의 삶을 가리켜서 다윗이 보니까 악한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자의 삶에 대해서 면밀하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범사의 우주 공간에 천지 만물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의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초가을에 높은 하늘,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바람이나 나비들을 보면서 창조의 위대하심과 신비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산의 푸른 나무들을 보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적하신 창조의 솜씨를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땅과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다 물결 가운데 요요히 헤엄을 치는 고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들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 바다 가운데 10분도 있지 못하는데 저 고기들은 요요히 춤을 추고 헤엄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고기들을 보면서 창조의 그 오묘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범사의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그저 그런 존재로,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여러분, 의인의 삶의 모습이들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삶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의인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셔서 그 믿게 해주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는 거죠. 여러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뭘 기대하시고 구원해 주신단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눈시울을 적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늘 꿈꾸고 이건 늘 추구합니다. 이런 자의 삶 속에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거기에 침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의의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의인의 삶의 모습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한계선상에 부닥치고 그리고 어떤 결핍을 만났을 때 그때 좌절, 절망,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다윗이 볼 때 의인의 삶의 모습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의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의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악한 자의 삶의 내용과 의인의 삶의 내용을 소상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강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 책들을 보면 강야를 걷다, 강야를 살다, 강야에서 승리하다 하는 이런 책들의 제목들이 많이 출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을 강의한 책들이지만 이런 책들을 보면 강야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추천한 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강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강야는 어떤 것입니까? 강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세상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가만히 보면 부족함과 결핍된 것이 참 많죠. 강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지병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경제적 결핍, 관계적 결핍, 심리적 결핍, 정신적인 결핍, 결핍된 것이 참 많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강야는요, 위험스러운 것이 강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든데 원숭이 두창이 생겼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몸에 발진 증상이 생깁니다. 고름이 잡히고 이것이 인도 전역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스러운 세상, 이 강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위험스러운 세상, 강야와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강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야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닌다 할지라도 바람이 휙 불어버리면 모래들이 다 길을 감춰버리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방향각을 잘 잡지 못하게 되었으면, 아니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었지만 강야에서 살아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강야와 같은 세상인데 이 삶에서 견디고 살아내기도 살아가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아주 기독교 아주 고전 같은 책을 읽게 됐는데,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에 관련되어진 책입니다.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오는 가운데였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나기도 살아내기도 힘든데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옵니다. 때로는 강맹한 천사의 탈을 쓰고, 그리고 우는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도전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그렇게도 노래했던, 그저 모든 삼라만상 우주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적 삶의 모습을 가진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이 삶,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는 이 삶, 이것이 의인의 삶일진데,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야와 같은 세상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너무너무 괴롭히고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도전해왔던 사울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그런 왕 아닙니까?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리더십이나 감각이나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왕의 보좌에 앉게 해주셨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군요. 그저 매일같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잘 선도하고 잘 나라를 통치해서 정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반응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리드하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면서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축복의 통로 희망의 등불로 살아가야 될 것이 상식이면 아멘.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살았나요? 늘 악할 행하고 악을 꿈꾸고 악을 따라서 살아갔던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시를 받았어요. 형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서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애롭게 시간들을 보낼 때 막둥이로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이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왕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하고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왕과 함께 점상을 차리면서 다윗,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길에 길라잡이가 되어주마 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5년 동안 유다 강야를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쓴뿌리가 가득 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개치 않고 언제나 사울 왕의 삶이 아닌 다윗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의 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늘 가지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이 강야와 같은 세상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 풍파에, 세상의 여러 가지만 흐름에 취해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의의 사람입니다, 의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 따라 시간 따라 그저 많은 스트레스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사울은 나는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이 고백밖에 고백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취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자기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고백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정신을 차리고 고백하는 자는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물에 잠겨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비둘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따라서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신비에 딱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신비의 중심의 자리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과 종교 집단들의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박자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준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앞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 교회를 탐방을 하면서 탐방을 가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인 김진국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설교했어요. 목회를 안정적으로 너무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설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홀로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과 많은 데이트를 했는데 홀로 자기에게 묻는 것입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연애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가,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인간으로, 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도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죄악이, 여기에 악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을 살면서 자신만대 언제나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평생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의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분노의 감정이 사울의 내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충천하고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분노 감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화를 품었어요. 악을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참모들이 끊임없이 왕이시여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은 나라를 구해내는 구원자입니다,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신하들이 말해야 되는데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분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을 꿈꾸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분노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그 다윗의 내면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표정에서,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의 실제 삶에서 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인간인지라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 방황이 방종으로, 방종에서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언제나 주의 진리의 말씀이 다윗의 내면에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기적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갈림길에서 언제나 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7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면이다.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면이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내면에, 다윗의 정서 속에 언제나 주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새록새록 선택의 기로에서 생각이 나는 것이, 말씀의 도전과 말씀의 가르침에 자식의 삶을 내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은 악한 자의 삶이 아닌 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은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무더운 장마철이 다 지나고 너무너무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각 채워서 어떤 삶의 기로에서 있든지 간에 언제나 의의 삶을 선택하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온사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결핍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때가 많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악한 자의 삶과 의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 나의 확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길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삶도 도와주셨어요. 우리 온 가족들이 악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기도가 부모의 영원한 삶의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제 여름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일어나 새벽 기도에 도전하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온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45편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으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응답받아 나도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의 영적인 후예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울의 삶이 아닌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삶이 아닌 그저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삶인 그 삶을 꿋꿋하게 끊임없이 계속 추구하여 살아갈수록 빛나고, 아멘, 살아갈수록 영광스럽고 살아갈수록 보게 되어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